먼저 앞뒤전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세상 풍조를 따르는가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기록하신 의도와 목적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방향성 가운데서 성경의 말씀을 조명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잘 따른다 주장하고 확신하고 떵떵거리고 표현이 다양했잖아요. 그랬는데도 실질적으로 봤더니 스스로도 속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기의 생각을 따르고 사상을 따르고 결론은 마귀를 따르고 종교성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는다라고 착각하며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조명해 주시면서 성경에 너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바르게 그 말씀의 레일 위를 탈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레일 위를 따라 진리를 따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써놓은 것을 통해서 점검하며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기당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본보기로 샘플로 해서 지금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지금도 현재성 있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한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써놓은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왜 써놓으신지에 대한 그 관점,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그곳에서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다른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을 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뭐 했어요? 믿었으니.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밑에 오늘 좀 그 부분을 다뤄드릴게요. 믿었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 모든 사소한 생활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있어서도 뭘 의지한다는 거죠? 이게 내가 되느냐를 자꾸 봐야 돼요. 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예수님과 뭐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뭔가 통제를 일단은 알고는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깊이 뭘 내려야 돼요? 누구에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님께.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셔서 삶의 여정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그 예수님 자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뭐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잘못 배워와서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자랑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뭐 하는 것?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고 뭐 안에서 또 강해져요? 그렇죠. 말씀. 이게 핵심이 돼. 그 말씀을 기준 삼으면요, 사단이 내 속에서 내 감정과 막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현상과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유괴해 가려고 막 할 때 진리의 것들이 잣대가 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속아요. 여러분,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까불고 노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계속. 그래서 봅니다. 건전한 사람이 강하고 건전한 사람, 누구를 닮은 사람? 그렇죠.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어떤 엄마들은 아이가 잉태하면
이쁜 연예인 요 닮은 딸이 됐으면 해갖고 사진 걸어놓고 맨날 본다잖아요. 아니 예수님 닮아가고 싶으면 적어도 그런 사모함 정도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중심이 세상으로도 그런데 세상 욕망으로도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그걸로 씨름하고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정상이지 않냐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이 부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한 가지 은혜, 두 가지 은혜, 세 가지 은혜요. 모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든 일에 뭐하며 감사하며. 감사가 안 되는 건 아직도 내 욕망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에 지난번 읽어드렸더니 감사가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악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하며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누가 그거 외에 다른 거 세상적인 거 뭐 이런 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뭐하라? 주의하라는 건 이런 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이건 영적인 것도 아니고 뭘 따르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설명이 19절이에요. 볼까요? 그들은 다른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고 뭐 신령하다 그러고 믿음이 있다 그러고 뭐 지도자라고 떠들어도 결론은 뭐였냐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뭐로 해야 돼요? 머리로 해서 뭐 돼 있어요? 결합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강한 근육으로 서로 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으로요? 양분과 힘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중매자로서 예수님이 그 직분과 역할을 세운 그 종이 진짜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예수님의 것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이번 목요일 날 그거 부분을 다뤄드릴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으면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성경은 그 틀이 딱 짜져 있어요, 사실은. 멋대로 막 전하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전해야 되고 뭘 강조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인지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떵떵거리고 확신도 갖고 있고 막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나게 자랑하고 당당하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혀 마귀를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 자기네들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오히려 경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오히려 우상처럼 소대가리처럼 여기고 이렇게 그런 걸 몰랐었어요.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고 그들이 어떤 것들이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더 제대로 눈에 보이도록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뭐 한다고 해요? 섬긴다고 뭐 해요? 주장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이며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도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을 섬긴다, 경외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그런다는 예수님이 내가 그것을 받는 그 대상인 내가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기준대로 뭔가 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는 안 해놓고 자기네들끼리 다 잘 믿는다고 잘 섬겼다고 하면 이것만큼 이제 답답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제사 지내고 했으면서도 누구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중과 그분 이거는 하나도 설마요 목사님 아니요 진짜 성경이 그렇다. 도대체 40년 동안 너 누구한테 했니? 경악할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충격도 안 받아. 자기 만족해서 내가 이만큼 내가 40년 동안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빼먹고 내가 이렇게 그것만 잔뜩 얘기하지 예수님은 오히려 고통스러웠어.
좀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부분, 오히려 그렇게 되었다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죠.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보냐면, 자, 그들은 나를 세계 만물의 주인, 창조주 아버지, 그런 것으로, 그런 입장과 그런 관점에서 존중하거나 경외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여긴다, 안 여긴다? 안 여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만물의 유일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은, 창조주는 한 분 딱, 근데 그걸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자기네 필요에 따라 자기의 만족을 하는 어떤 하나의 도구 삼아서 그냥, 뭐 필요하면 해놓고 그다음 막 빌고 뭐 물 떠나 빌고 그러죠. 그냥 예수님도 그냥 송아지처럼 그렇게 여기면서도 입술로는 뭐 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는 하나도 그 중심이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당당한데요? 저렇게 구원의 확신이 많은데요? 저렇게 헌신하고 막 저렇게 막 시간 내고 뭐하고 정신없이 막 교회 일하고 막, 근데 그걸 예수님이 원하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그 사람 속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로 한다고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열매가 있어요. 그 기준도의 열매를 봐야 되지, 자기네끼리의 멋대로 열매 보면서 저 사람 믿음 대단해. 어저께 하여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계속 다녔는데 새벽 기도 가면 그 시간에 잠이 그렇게 꿀을 막 갖고 잠이 좋대요. 그래서 잠을 시컨 자고 나오면 자기를 붙들고 믿음 좋다고. 옛날에 그랬었다고. 우리도 특정한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 그런 거 보면서, 아유, 저 권사님 대단해. 맨날 일찍 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막 사모해가면서, 거기 무슨 자리라 그래요? 금자리. 그 누가 다 정해놓고 자기네 멋대로 다 해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는 집에 가가지고 며느리 수리 헤어잡고 막 뭐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본질적인 거라니까요. 성경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계속 뒤에 나오자 말씀하시는 게, 너 행실을 좀 점검해봐라 제발. 네가 나를 믿는다라면, 네가 나를 따른다면, 네가 나를 의지한다라면 뭔가 좀 그렇게 나를 닮아가려는 뭔가에 대한 뭔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근데 거들떠도 안 보고 예수님을 원하는지도 생각도 안 해보고 자기 멋대로 다 해놓고 혼자 뭘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잡혀야 돼요. 내 속에서도 어떤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되어져야 속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들에게 뭐 한 대로 편리할 대로 생각해내어 만든 규정을 따라서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죠. 그대로 가야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건데, 그것을 멋대로 싹 변질시켜 놓고 그렇게 해놓고 누구 섬긴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어른이 있어. 부모님 모셔놓고도 밖에서 계신지 안 계신지 신경도 안 쓰고 막 싸우고 막 큰 소리 치면 존중하는 거예요, 안 존중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자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존재성이 자꾸 내가 인식되어질 수 있는 것들. 만약에 그게 자연스럽지 않고 안 되면 솔직하게 누구한테 나가면 돼요? 그렇죠. 그 영적인 건요, 그냥 즉각 응답하신다니까, 예수님. 그러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천사도 파송을 해놨단 말이에요. 내 종으로 막 부리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 나를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예수님의 사자로 보내놓은 거라고요. 그 부분들이. 자, 봅니다. 그것처럼 그들은 나를 세계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자, 하박국에서 먼저 구약에 이게 나왔던 것들인데, 이걸 신약에도 많이 인용해요. 로마서에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하박국에 먼저 인용했던 것을, 호박국이 아니에요. 하박국에 인용했던 것들을 신약에도 인용한 거기 때문에 믿는다는 정의를 좀 자세히 성경에서 보셔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달아라. 악한 사람들은 또 나오죠. 뭐대로요?
제멋대로 허풍을 떨어요. 예, 허풍을 떨다가 멸망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께 의롭다고 믿음이 인정된 사람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는 게 곧 뭐다? 예수님을 뭐 하는 거다? 믿는 거다. 믿는다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믿는다면 진실하게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의지한다라는 것이요. 좀 볼게요, 밑에. 자, 저 갈대아 사람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서 부풀어 있고 그 속에 성실함이 없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자신의 진실함으로써 살 수가 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그 무슨 말이냐면, 자신에 대한 진실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뭐 하는 것? 의지하는 것. 실제적으로 의지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는데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예수님 먼저 안 떠올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호주머니에 없지만 있는 돈이 더 급한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자꾸 느껴져야 된다.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 다 보고 계시다라는 그것이 내 속에, 예, 그래서 철저하게 누구 먼저 생각나야 되고, 예수님 생각나야 되고, 예수님은 반드시 하실 것인 것에 대한 것을 내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그 믿는 자가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과 나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것을 그 믿는 건데,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영접하고 이걸로 다 바꿔놔버린 거예요. 멋대로. 아니, 그렇게 믿는데 왜 안 달라지고, 믿는데 왜 영적인 것이 고민이 안 되고, 믿는 건데 왜 교회 일하기 바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리로 가르쳐 놓고, 성도들을 다 교회 뭐하게요? 일꾼 만들기 바쁘단 말이에요. 결론은 그건 사기당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본질을 보라고요. 삶이 달라져요.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 전에 먼저 믿음의 조상이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한번 히브리서를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는다는 믿음, 예, 진실되게 믿는다라는, 예수님만 의지한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제 샘플로 보는 것이죠. 볼게요. 자, 진실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진짜 예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게 맞나를 뭐 해보라는 거예요. 확인을 자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 막 하지 말고. 자, 11장 17절 볼게요. 아브라함은 뭘 받아서? 시험을 받을 때, 이거는 이제 양육 안에 있을 때 이 말이죠. 믿음의 시험을요. 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외때 그 외아들이라는 건 죽으면 끝나야 다시 없어요. 그 둘째, 셋째가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예. 자,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누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00세에 얻은 이 이삭을 뭐 하라 그래요? 제물로 각을 떠서 양 바치듯이 뼈, 살 다 분리해갖고 단에서 태워 죽이라는 거죠. 그럼 그 약속은? 이삭밖에 없는데? 약속은? 그런데 이제 보시라는 거죠. 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자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 예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지. 근데 지금 현실은, 약속은 약속이고 지금 현실은 그 이삭을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라는 건, 아브라함이 45년 걸렸거든요, 이게 정도가. 그걸 믿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치라 그랬다라면 나는 칼 통해서 바쳐. 진짜 죽여도 예수님은 어떤 방법, 만물의 주인이니까, 창조주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내 계산으로 탁탁 주판 튕겨가지고
이거 아닌데, 이게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진짜 의지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 그랬고 약속도 하셨고 하라 그랬으면 약속은 지키는 분이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죽여도 예수님이 다시 살리든 뭐 하든 뭐 할 거다? 하실 거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실제로 죽이는 척만 요 정도 요만큼만 하면 이게 아니고 실제로 믿음에 진짜 죽이려고 죽여도 하실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죽이려고 진짜 했는데 예수님이 멈추라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뭐냐면 벌써 죽은 걸로 예수님이 뭐한 걸로 받은 걸로 그게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 자, 창세기 한번 보세요. 22장.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뭐예요? 조상이고 믿는 것의 샘플이에요. 이삭을 그렇게까지. 진짜 내가 그만큼 의지하나? 네. 알겠죠? 점검해 보시죠. 같이. 자, 중요한 건 볼게요.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뭐 하려고 하니? 이 잡으려고 할 때 이 안에 마음이 어땠다고요? 진짜 잡아야지. 이제 잡으라 그랬으니까 잡아도 약속하신 건 뭐 할 거다. 이게 진짜 믿는 거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 제대로 아시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라고 안 여기니까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뒷구녕으로 자기 방법, 자기 걱정, 자기 뭔가를 다 해놓고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를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므로 내가 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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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진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안 건져주셔도 이거 진짜 믿고 신뢰한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고일은 안 일어나게 이렇게 자꾸 자기 머리로 굴리니까 맡겼다 그러면서도 걱정은 여전히 또 보따리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진짜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은 예수님께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 빨리 내가 믿음 없는 것.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구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모르니까 있는 척으로 착각하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막 자랑하고 아유 집사님 속으로 겉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속으로 아유 저 사람 저렇게 믿음이 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앉았으니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었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믿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성경적인 정의를 알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예. 자, 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에 나온 거.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만, 믿고 따른다는 의미가 뭔지 알겠죠? 믿는다는 의미가. 예. 때만,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라고 믿고 따르고 여긴다라는 것의 의미를 알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 자,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그럴 때만이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자로 뭐 해 주신다?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뭐 하고 있어요? 가르쳐요. 주파수를 제대로 그렇게 맞춰야 예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다 알아요. 그래서 많이 써먹어요. 그러면서도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는 전혀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와서 막 새벽 기도하고 막 뭐 봉사 많이 하고 뭐 하는 걸 믿음 많은 것으로 멋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내 속에서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제대로 믿고 따른다라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 쓰러지고 제대로 안 되어도 그걸 제대로 이렇게 믿고 가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맞추어 가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예수님께 더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럴수록 더 누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사이클이 왜 안 맞지? 잡으면 왜 이렇게 있지?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자꾸 주파수를 예수님께 맞추려고 뭘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내 속에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가시죠? 성경에 쓰신 이유와 목적대로 가지 않으면서도 떵떵거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선택받은 백성으로 선택받았어요. 이스라엘로요. 출애굽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보호도 받았어요. 40년간 제사도 드렸어요. 이적도 기도응답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디는 못 들어갔어요? 정작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가나안 땅 하늘나라 상속은 못 받았다는 거죠.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죠. 이들의 삶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보기로? 본보기로. 왜 고민 안 해보냐는 거예요. 그들만큼 우리는 지금 열심히 있지도 않아요. 표면적으로.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는 떵떵거리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못 갔는지를 알아야죠. 예수님을 뭐 하지 않았다? 믿는 줄 알았는데 뭐 하지 않았다고 나왔어요. 믿지 않았다. 그래서 못 들어간 거다. 믿는다고 주장은 했는데 안 믿은 거예요. 정작은. 그래서 왜 안 믿었냐면 누구를 생각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 생각지 않고 계속 뭐 했으면서 응답해주고 채워먹고 뭐 먹을 거 주시고 뭐 하시고 하고 또 이거 제가 드렸잖아요. 양 몇 마리 드려 맨날 이거만 계산하고 있지. 정작 아버지로서 나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것을 양육의 목적으로 신명기 8장에 그걸 양육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가지는 않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어지는 걸 그거 빼놓고 자꾸 개인적으로 뭘 찾아요? 자꾸 뭘 채워달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뭐는 못 갔어요? 가나안 땅은 못. 영혼은 피폐해져서 예수님과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단절되어져 있으니까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그러니까 출애굽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겸해서 의지하고 뭐하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자, 볼게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근데 왜 이걸 무시하냐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이걸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야, 너 효도 다른 거 없어. 빨리 너 시집 가라. 부모가 이거 하나 소원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안 하고 차 사주고 집 사주고 뭐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는 뭐 했다는 거죠? 나만큼 효도하는 딸이 어디 있어? 막 이러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라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멋대로 하찮게 여기면 그분이 이렇게 내가 원한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뜻이다. 그래서 왜 천지를 창조했는지, 너희를 왜 내 형상의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이 써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행할 대로 하면서도 뭐는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예수님은 주여 주여는 하고 있으니 이것만큼 악한 것이 없나. 아예 이방인이면 기회가 더 있겠지만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자기 조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거라고 하면서도 정작 말씀대로는 안 섬기니까 이 부분을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또 사실 오늘 다른 뒤에 걸까지 해야 되는데 그 앞부분 하여튼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빨리 주파수를 맞추세요. 우리가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막 멋대로 예수 주를 위해서 막 뭐 집할게요. 제가 뭐 해서 은혜 받을 때 뭘 한다고 막 하고 제가 선교사가 될 거예요. 자식을 바칠게요. 엄청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거를 원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나 하나를 제대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내게 뭐하는 것? 붙어있는 것이다. 그것이 곧 사실은 누구의 행복이다? 너희들의 행복이다. 행복은 그걸로 정의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만 연구하는 또 뭐 학자가 있더라고요. 수많은 이론이 있어요. 그건 세상의 이론이고요. 진짜 행복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주신 대로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뭘 사랑하는 게 행복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게 진짜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행복인 것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야 돼요. 그게 행복이라고 해놨는데 자기 멋대로 막 해놓고 자기 만족해. 난 이거면 돼. 나는 행복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들을 봅니다. 자,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무엘상 15장을 봅니다. 그 옆에 써놨죠. 자, 다만 백성이 분명 아말렉이면 다 어린아이까지 생명이 있는 건 다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그럼 죽이라고 명했으면 죽이는 게 뜻이고 죽이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세운 왕인데 그리고 자기는 잘 순종했다 그러고 오히려 당당하게 죽이라는 걸 멋대로 안 죽이고 해놓고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다고요? 좋은 송아지, 좋은 거 살찐 거 빼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제사하려고. 여러분 우리 옛 속에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멋대로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원하는 관점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그 사람은 벌써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뭐 잔뜩 뭐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뭘 드려요, 뭐 양을 수천 마리 잡았어요, 뭘 했어요 하는 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맨날 교회 나가서 뭐 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막 성경에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진리를 듣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멋대로 자기 멋대로 잘못된 인간의 가르침의 종교적인 교리를 배워서 그것으로 나는 흠이 없어. 그것으로 순종을 다했어. 그것으로 나만큼 충성한 사람이 없고 나만큼 교회 열심히 한 사람이 없고 나만큼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없고 이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고요, 성도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요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이게 내 소원, 이게 뜻이다, 이게 명령이다 계속 말하는데도 그거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는 하나도 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고 간증하고 뭐 거기서 막 인정받고 박수받고 이거예요, 이거. 아까 설명드렸지만 결혼을 해야지. 부모가 지금 내가 눈 감기 전에 너 결혼하고 자식 낳는 게 내 소원이다 그거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집 사주고 차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안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버릴 걸 안 버리고 부모의 뜻에 맞추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뭐 한다고 생각하고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멋대로 감정으로 목사된 사람, 감정으로 기분으로 헌신하는 사람 그랬다가 인생이 또 뜻대로 좀 안 되잖아요. 본전 생각 얘기해야 안 해요. 본전 얘기해야 안 해요. 그걸 아셔야죠. 내가 어떻게 교회에 충성했는데 내가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빼먹는데 내 자식을 데려가셨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삿대질하고. 전혀. 그건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게 아니에요. 그냥 우상숭배하고 자기 기분대로 살아간 거지. 교회에 나왔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내 속에 잡아내란 말이죠. 내 의와 내 열정과 나의 감정으로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자꾸 주파수를 맞추어 안 되면 뭐하고? 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 그럴싸하죠. 이게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이라 그랬으면 그냥 죽이는 거 그냥 그게 순종이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건데 정말 진짜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정말 많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많아요. 이거 잡아내셔야 돼요. 예수님이 치를 떠세요. 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뭐한 것은 완고한 것이. 실수할 수 있고 우상숭배할 수 있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 말을 전해 듣고 했을 때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끝까지 안 해요. 끝까지 살짝 끝까지 자기 주장대로 가는 것. 이 완고함이 더 악한 거예요. 더 악한 거. 말씀을 들으면 뭐하고 깨달으면 뭐예요. 살지는 않는데. 가룟 유다가 뭔 의미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더 아마 더 통회하고 더, 그죠? 그 충격이 컸으니까 스스로 목숨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결론은 자기 길로 간 거잖아요. 자기 방법대로.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되는데? 그치, 예수님께 오라고 해놨더니 그냥 세상적으로는 야, 그 사람 진짜 그래도 된 사람이네. 스스로 목숨 끊어서 자기 죗값을, 아이고 참 베드로는 뻔뻔하네.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 그러니까 또 와서 고기 뜯어 먹고 있네. 예수님은 그거예요. 그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예, 제대로 아셔야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함이 이런지 아셔야 돼요. 잘못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걸 알고 깨닫게 해주셔도 돌이키지 않는 거. 기회를 수없이 주고 계신데 이 완고함이 우상숭배보다 더 악하고 더 위험한 거예요. 진짜 악한 거예요. 예, 정말로. 예.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 이 연사 얘기할 때는 이게 최고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왕이 뭘 버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것을 버렸으므로 버림받는 거예요. 이유가 자기에게 있어요. 에레미야서 7장 옆에 보면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이제 또 압축한 거에 그냥 넘어갈 수 없게 하셔서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온 마음으로 다 느껴보라. 어떤 마음이실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인지, 멋대로 섬기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으로 여긴다면 하나도 그냥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것을, 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예레미야 7장 8절 너희는 지금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뭐하라? 그러면 돌아봐야죠. 근데 나는 잘 믿는 거야 라고 자꾸 우리는 잘 믿는 거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어느 누구도 장담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앞에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어저께까지 막 낙원에 가서 별짓을 다 했다 그래도 오늘 까먹을 수 있다니까요. 한순간에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교만할 수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9절에 너희의 일상생활을 뭐 해보라? 일상생활 되돌아보라니까 여러분. 되돌아보라 그러면 되돌아봐야죠. 예, 철야기도 안 해도 되고요. 굳이 새벽에 힘들게 5시에 예배당 안 와도 돼요. 그냥 눈 뜨자마자 그냥 누워서도 괜찮고 잠자기 전에라도 기회가 되면 그냥 안 돼도 자꾸 뭔가 이게 주파수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이 뭔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그럼 이제 음성으로 뭔가를 느낄 수 있어져요. 자,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 나는 도둑질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교통복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사실은 우리 속에는 바알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너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방의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는 아주 더러운 생활이 아니냐. 그러면서도 이제는 나의 성전으로 들어와 뭐스럽게? 예수님이 뻔뻔스럽다 그러면 얼마나 뻔뻔한 거겠어요. 그분이 우리도 이랬었다니까요. 앞으로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 인정하면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인정하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안 한다니까요. 스럽게 내 앞에 나서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알기는 진짜 철떡같이 잘하네. 우리는 언제나 뭐 하다고요?
안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 대단해요. 멋대로의 믿음, 그죠? 이 사람들이 당당하다니까요. 이 믿음 가지고. 예? 하고 성전에서 나간 다음에는 여전히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온갖 짓을 뭐예요?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요.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달라져 가고 있나? 더 뭔가를, 예수님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뭔가 턱턱턱 걸리고 마음에 찔림도 있고 뭔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해야죠. 예, 예. 남하고 비교할 거 없이. 자, 이사야서 1장 12절. 예. 범죄한 것은 뉘우치지도 않는데 누가 너희의 희생 제물을 달갑게 받겠느냐? 너희가 내게 살라 바치는 향불도 내 코에는 악취일 뿐이다.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는 초하루와 안식일과 특정한 날에 모이는 금식 기도회와, 세상으로 여러분 금식 기도 모여서 많이 모이면 대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입장을 좀 보고 예수님이 원하는 걸 좀 들어보라니까요. 목숨 바치는 것도 원하지 않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해가면서 부르짖는 것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 1차적으로는. 근데 근본적인 건 거기에 예수님이 원하는 거에는 마음이 전혀 없고 자기네 멋대로 그것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면 귀를 막아버렸다. 예수님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소음이에요, 소음이에요. 울리는 무슨 가리? 꽹가리. 여러분, 밖에서 누가 꽹가리를 맨날 자야 되는데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나는 몇 시간 기도하고, 와, 저분은 막 8시간씩 기도해. 대단해. 막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았으니 지금 눈을 확 떠서 보시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얼마나 한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지. 자, 볼게요. 금식 기도회가 아무리 경건한 모양인 채 하더라도 그것들은 모두 다 무슨 행각이다? 사기 행각이 아니냐. 나는 그런 것들과 더 이상 상관도 하기 싫다. 나는 그것들을 모조리 미워한다. 나는 그런 것들을 보기만 해도 견딜 수가 없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늘에 뭘 펴고요? 두 손을 펴고 기도하더라도 나는 뭐 하지도 않는다? 왜 이런 말은 무시하냐고요. 왜 이런 내용은 성도들에게 안 가르쳐 주냐고요. 근본적으로 관계부터 회복하라고. 제대로 예수님에 대한 주파수부터 좀 맞추라고. 예. 자, 이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라. 18절이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정작 그래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위의 내용보다 밑의 내용에 관심이 있어요. 자, 오라, 우리가 이 문제를 뭐 해보자? 상의해보자. 너희가 아무리 죄악에 찌들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의 죄악을 씻어주리라. 금방 떨어진 눈송이보다도 더 희게 하리라. 너희가 진홍같이 붉게 물들어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리라. 근데 19절에 너희가 내 도움을 받으려고 예, 뭔 말인지 알죠? 주파수만 맞추려고 막 안 돼도 막 하면 왜 이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냐고요, 도대체. 예수님은 써놨잖아요. 예, 왜 그런지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기만 하면 너희는 땅이 내는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쉬운 걸 놔두고 그건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바꾸면서 땡깡 피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남들 앞에 보여서 고상한 척 뭔가 대단한 영성이 있어서 신령한 뭔가 하는 것처럼 정작 하라는 건 하나도 안 하면서.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약에 와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다 이르렀으며 복음은 벌써 예수님이 오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 시점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다 그래요? 안 전해졌다 그래요? 영적으로는 전해졌어요. 왜냐하면 땅끝이 사마리아고 세상 이방인이니까요. 알고 보면 영적인 관계로는 지역적인 것보다. 예.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면 그 구원이 이방인들 다른 사람에게 간다라는 것을 몰랐던가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다 그래요? 알았다 그래요? 예? 알았다 그래요? 몰랐다 그래요?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모세 때부터 벌써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볼게요. 자, 그 옛날 모세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 백성이 아닌 흉한 족속을 사랑하여 그들의 질출숨을 일으켜 놓고 그들의 속을 썩혀주겠다. 그 이후에 이사야도 대담하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와주려고 항상 뭐하고 있었으나, 기다리고 있었으나 나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있다 없다? 왜냐하면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뭐 계명을 어릴 적부터 잘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고 뭐 이룰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니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여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깨달음이 있고 뭔가 내가 찔림이 있고 뭔가 내 것을 발견하는 게 일단 뭐라고요? 그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1차적인 복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로 가면 돼요? 예수님께. 길까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해서 방법까지 길까지 싹 다 닦아 놓았는데 안 와. 이게 악한 거고 완악한 거예요. 예,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나, 그 밑에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계속 자신의 팔을 벌리고 계셨지만 그들은 계속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뭐했다? 거부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을 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역한 때도 있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여러분들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그들도 돌아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죠. 이 뜻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따로 있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착각하면 큰일 나요. 32절.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천국 복음 안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30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자비를 베푸시려고 온갖 불순종을 참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부는 얼마나 크신지요. 그분의 결정과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보상을 받을 만큼 충분히 주께 드렸습니까? 36절의 별표를 치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와야 돼요. 모든 것은 누구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것은 그분의 뭐 안에 있어요? 능력에 의해서 살고, 모든 것은 계속 만물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아닌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거고 다 예수님에 의한 것이다. 모든 것은이죠. 그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누구에게 바칩시다? 예수님께 바칩시다. 이게 여러분 삶 속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자, 2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뭔지를 보세요. 왜 예수님은 내 기준에, 내 원함에, 내 정욕적인 것에, 내 목적에 예수님 기준이 아닌 그런 것을 다 친자식으로 여기는 자식들에게는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다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하면, 그대로 해주면 어디로 가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네 뜻대로 네 욕망대로 해주진 않을게. 그러나 내가 너와 뭐하여 영원히 함께 할게. 이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생의 여정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이것만큼 엄청난 게 없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게 되면 내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마귀적인 열매가 아니라 기도 많이 하고 제가 전도 많이 하고 막 주여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고 이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과 함께 내 뜻대로 막 응답해 주지 않은 대신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이게 엄청난 거예요. 볼게요.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의나 내 선함이나 나로 말미암은 뭐 종교적인 어떤 이런 것들의 열심 이 기준이 아니라 뭐만 자꾸 드러난다. 내 연약함, 내 나약함, 내 부족함.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은 누구를 더 의지하게 하려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나타나고 이게 나타나고 이런 계시를 주고 이거 벌써 그거는 이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어디 갔던 사람이에요? 나홈까지 갔다 왔던 사람인데 그거는 하나도 예수님이 말하지 않게 하셨다니까요. 그거 드러내게 하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걸 그렇게 체험하고 했는데 무엇을 주셔서? 사단의 가시를 주어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그 인내가 많은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이나 어떻게 해요? 무슨 절이? 큰 절이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들어주는 게 좋고 축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면 그때 이후로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오히려 그걸 갖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과 제대로 양육받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뭐가 자꾸 드러나요? 어저께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오늘 봤더니 또 형편없네. 오늘 또 형편없네. 예. 그러면서 누구를 자꾸 의지하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반대로 가면 이건 믿는 게 아니고 사단적인 거죠. 자, 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뭐예요? 자랑해.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예, 자.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10절에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이 알기에 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내 환경에서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뭐하게 해요? 이유가 있겠지.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받아들이면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게. 무엇으로 강해져요? 예수님으로 강해지고 무기력해질 때 인간적인 열정과 막 나로 말미암아 막 이게 자꾸 무너질 때 육적인 그 열정이 무너질 때에 누구로 강력해져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강력해져요. 방향성을 이게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 돼요. 내 삶의 여정을 부족한 거 나타나는 걸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럴수록 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런 것들을 내 속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걸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을 2가지로 설명하셨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기준을 내려놓으라. 내 편한 것, 내 익숙한 것,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선한 것도 다 뭐하라? 내 기준을 내려놔라. 누구 기준을 따라가라? 예수님이 성경에 얘기해 놓은 그 기준을 따라가라. 사실 왜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다 삐지고 자꾸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각자 자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이 안 맞으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뭐부터 부인해야 돼요? 내가
알았던 종교성, 다 말씀 앞에 딱 비춰봤을 때, 예, 이거. 무조건 내려놔야 돼요. 말씀이 옳다 그러면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주파수를 맞춰 가야 되고. 예수님이 각자의 성향, 기질, 이런 거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하지만 결국은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사도 요한이 어땠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어땠던 사람이에요? 달라졌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처음부터 막 책망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향은 각자 성향과 기질이 있지만 말씀이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파수를 맞추어 구하가면 변화해야 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종교적인 이론과 이 모든 걸 영적으로 막 계시받아서 막 환상을 본 것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그 영적인 체험에 100% 속아요. 말씀으로 딱 텍스트를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영적인 것이 컨트롤되는 것이지, 영의 세계에 그래서 아주 위험한 거예요. 말씀 없는 것들. 그런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의 텍스트가 그것이 내 속에 자리 잡을 때 어떤 비슷한 현상으로 막 내가 예수님이다 나타나고 막 흰 백발을 날리고 뭐 흰 옷을 입고 와서 막 목소리도 다 이렇게 막 멋있게 막 해도 열매가 그런 게 아니면 이거 귀신이구나. 빛의 현사를 가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냥 함부로 가볍게 막 뭉뚱그려서 막 교리를 따라서 막 어떤 신학자나 막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성경대로 중요한 것을 보며 가야 돼요. 자, 마가복음 12장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보다 낫대요? 이거보다 낫다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자꾸 이거만 신경 쓰잖아요. 이거 잡아내야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뒤에 것만 자꾸 신경 쓰냐고요. 부활절에 뭐 카타타에 뭐 성탄절에 뭐 엄청난 절기와 행사와 막 피가 번쩍하게 막 빵빠레 울리고 막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하면 뭐 하냐니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예수님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얼마나 더 자세하게 써놓으셔야겠어요. 자, 역대상 17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던. 다윗은 계속 이게 참 마음이 찔렸어요. 천막에 있고 성막 안에 법궤와 이런 게 있고 자기는 그냥 멋인데 살고 있고 막 왕궁에 사니까 순수하게. 그런데 2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셔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감동받으면 안 돼요. 이게 나단도 속았다니까요. 아주 동기가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뒤에 이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그죠? 야, 나는 원래 언제 내가 집 지어달라고 했냐. 나는 거기 있을 수도 없는 거야. 그냥 이대로 괜찮아. 그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너는 그 집은 원하면 알아서 내가 지을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다 무시하고 나단도 지멋대로. 그래, 맞아요. 다윗이 그 순수한 마음을 아니까 아마 그 감동이 맞을 거예요. 예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요거 조심하시라니까, 여러분. 이거 잡아내셔야 돼요. 정말 고수가 되셔야 돼요, 그 부분이. 자, 3절에 그랬더니 득달같이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단도 아마 엄청 놀랐을 거예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하지 말라. 일평생 소원이었고요. 보면 항상 이런 마음이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재료를 좋은 걸로 평생 준비했어요. 설계도까지 누구에게 주었어요? 다윗에게 설계도를 다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다 멈추라 그랬을 때 이유를 대야 안 돼요. 이게 진짜 그거예요.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했지만 예수님이 딱 멈추라고 말하니까 그냥. 여러분 이거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평생 소원이라니까요. 뭐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갈고 닦아가면서 막 열심히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했잖아요. 했는데도 그걸 멈추지 않으니까 뭐 만드셔서 살인자 되게 하셔서 했지만, 다윗은 하려고 뭐 했었으면 아마 뭔가 나타냈겠죠. 그냥 여기서 애절하게 끓고 막 그랬지만 그분을 만물의 주인으로 뭐 하니까? 존중하니까. 이게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절대 멈추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그래도 한번 행위는 봐야지. 설계대까지 주셨는데 까짓 거 이룰 수 있거든요. 큰일 나면. 그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는 거예요. 뭘 잘하고 똑똑하고 뭘 대단한 업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잘못했다고 말하면 납죽 엎드리고 바로 그냥 잘못했어요. 그냥 그거 사울왕과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두 가지요. 한 가지밖에 없어. 구하노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이랬는데도 안 된다 그랬더니 역대상 22장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 마음의 표현을 보면 자기의 뭔가를 드러낸 게 아니라 진짜 잘 지어야 될 터인데 나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같이 동참하는 느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조금도 그 마음에 껄끄러움이 없고, 조금도 그 마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떤 척하는 게 없이 전심이었듯이 다윗도 멈추는 것이 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뭐가 있었으나? 마음이 있었으나. 잘못된 감동이었어요?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사무엘하 12장. 그 옆에 보면 다윗의 정직과 겸손, 사울 왕과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깨닫게 해주셔도 회개하지 않는 고집대로 가는 것, 이게 더 악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우리는 완전하거나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부족한 것을 끄집어 내게 하시는 거죠. 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죄를 저지른 몰랐다니까요, 자기가요. 그러니까 나단이 딱 얘기하니까 두 말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 진짜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 진짜 충분히 변명하고 충분히 뭐 할 것들이 있는데 거기를 자세히 앞뒤로 읽어보면 다윗은 조금도 토를 달지 않아요. 바로 인정해요. 자, 13절에 이제 볼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냥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묻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나 죄의 대값은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요? 치러야 돼. 예수님이 아직 와서 모든 걸 완성하지 않으셨으니까. 22절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셨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랴 없으랴. 만물의 주인이 누구다? 떼쓰고 악쓴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했지만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진행하셨으니까 더 이상 미련 두지 않고 밥 먹어야지. 이렇게. 인간적인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자기 자식 앞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그래도요 예수님 한 번도 이러지 않았다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존중한 거예요. 이 자식보다도요. 그럼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존중하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그것을 알아야 돼요. 두말하지 않는 거예요. 할 말이 많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분이 주권자신데. 그냥 내가 그것을 원해보고 했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데려가셨으니 더 이상 때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아, 됐다. 이제부터 내가 금식하며 떼쓰고 작정해야지. 이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예. 밑에 사실 오늘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세상 풍조를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에 가장 우리 삶의 육체를 가진 인생으로 삶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장 강력한 이 사단,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에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어떤 사상과 이론보다도 더 눈에 잡히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돈, 재물, 물질 같은 뜻이죠. 그것을 세상 풍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 신적인 어떤 존재의 내용이 뭐예요?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같은 거예요? 물질이에요. 이거에 자유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에 다 무너져요. 목사들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무너져요. 사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처음 다뤄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직장생활 그리고 뭐 실제로 뭐 현실의 돈도 뭐 그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오늘 요 앞에 요거만 요 부분만 설명하고 이제 성경으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복을 입으면 교복을 입는다는 것은 교육생이라는 거잖아요. 피교육생. 그래서 뭘 받아요? 교복을 입으면 제한을 받아요. 예. 그 교복이라는 게 벌써 나는 학생이라는 신분을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멋대로 막 행동할 수 없어요. 밖에 나가면서 막 담배 필 수도 없고 막 뭐라고 막 이렇게 그것처럼 그걸 받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육체를 입혀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그 육체라는 그 자체가 생사하복, 생로병사라는 제한을 받아요. 먹지 않으면 안 되고 배고픔을 느끼고 질병이라는 것에 고통을 받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돈, 물질, 재물. 이게 인간의 세상에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는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물질이든 생로병사든 어떤 모든 이 세상에 필요한 환경에 주어져 있는 모든 만물들에 대한 모든 사용하시는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쥐고 흔들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분에게 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 돈, 그 물질조차도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그거를 쓰시냐 하면 우리를 뭐 하는데? 양육하는 도구로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고 중요하니까 그래서 뭘 선택해가요? 돈을 평생 우상처럼 그걸 쌓으려고 그러고 그것으로 뭔가 해결받으려고 그러고 그것이 전부라고 다 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도 돈이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 아마 온유가 이제 더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항상 그랬을 거야. 매일 얘야 너 온유야 밖에 나가서 뭐 하다가 보면 누가 아이스크림 사주고 돈 주고 이렇게 하면서 너를 혹시 어디 데려가거나 뭐 해준다고 그러면 따라가라 그래요? 따라가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돈이나 아이스크림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이라는 도구로 예수님은 뭐 하시는 데 쓰시는데? 우리를 양육하는 데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 양육의 목적으로 그건 자연스럽게 알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만 선택하면? 예수님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면. 그런데 다른 사기꾼이나 유괴하거나 막 이런 존재들은 그거 필요하고 좋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뭐에 쓰려고 그래요? 우리를 유괴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읽어드리면. 그래서 예수님은 뭐만 선택하라. 예수님 선택하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뭐하게도 다 알아서. 그러니까 온유가 이제 학교 가면 나가서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와서 밥해서 이렇게 먹고 살아요? 아니면 학교 가서 공부만 하면 부모가 알아서 다 도시락, 옷, 이런 거 다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면서 뭐만 하면 된다 그래요? 공부만 해. 근데 얘가 어느 날 온유가 용돈이 좀 부족해. 돈의 맛을 좀 알았어. 이제 우리 온유 말고 다른 온유가. 그래서 그걸로 부족해. 그래서 하니까 다른 애들한테 돈을 삥 뜯어. 돈이 필요하니까 게임도 해야 되고. 이거 참 재밌거든요. 그 돈이 조금 더. 그리고 어떤 때는 부모의 지갑에서 뭘 해요? 돈 해요. 뭐에 미혹당하면. 그러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도 부모가 알아서 줘요, 안 줘요? 주는 것들이에요. 물질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하면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래서 투자 사기 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 사기 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그게 권세가 다 있잖아요. 그 뜻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면 예수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주시는 그 안에서 공급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모든 일들을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면 직장생활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직장생활하는 삶 자체가 뭐다? 양육이 돼. 그게 양육이 돼.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읽고 마칠게요.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 아버지께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하려는 양육이 필요한 수단과 도구로 재물, 물질, 돈을 만드셨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돈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 양육을 위한 목적의 돈이고 재물이고 물질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택하면 예수님께서 필요에 따라 더하여 주시는 것, 알아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겸하여 섬기게 되면 돈이나 재물과 물질의 기능과 역할은 영생의 이득이 되어 해가 돼요. 해가 되게 만들어요. 그 물질이. 미혹의 도구가 되도록 정하여 만들어 놓으셨다. 사단은 미혹의 강력한 무기로 사용한다.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부자 되게 하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부하게 되는 것이 영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 땅에서만 잠시 필요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걸 다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구해야 되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거 걱정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알아서 준다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이 섬기는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물의 뭐라고요? 주인이라니까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고 재물 얻을 능력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만 잘 붙들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뭘 또 따로 하려는 거죠? 따로 자기가 재물이라는 것을 따로 얻으려고 하고 뒷주머니를 차니까 결론은 미혹당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성경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면요. 돈 계산하지 않아져요.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성경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의미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고 부하려고 해서 그래서 그랬구나. 요 원유가 한번 크게 뭔가 이렇게 누구 따라갔다가 크게 뭔가 당하고 나면 그때서야 엄마가 한 얘기가 뭔지 아는 것처럼 절대 안 따라갈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게임 해도 안 따라갈 거야. 그거 따라가면 여러분 그거는 미혹당하는 거고 아버지는 알아서 주신다 안 주신다? 왜 그걸 안 믿냐? 참새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아시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